무대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먼저 기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 형제님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총각 딱지를 한참을 떼셨지만 그동안 한 2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태중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또 인도하심을 따라 귀한 생명이 왔는데 우리 정영미 자매님 건강 잘 지키고 함께 잘 힘써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신가요? 네, 잘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모세는 다 늙고 힘이 없는 나이 84 사람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이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장인의 양떼들이죠. 그 나이가 되도록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소유가 없이 장인의 집에 얹혀 살아가며 그의 양떼를 치고 하루의 품삯을 자신의 생계로 삼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일상, 어쩌면 더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다 타고 제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저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기억 못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타고 제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이 모세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모세는 신비한 일을 한 가지 경험하게 되는데 아마 이 모습은 자신의 모습과 겹쳐졌을 것입니다. 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에 이 나무가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재가 되지 않고 여전히 불타오른 채 영광의 빛을 뿜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재가 되어버렸는데 어찌하여 저 나무는 저 불에도 타지 않는 굳건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그는 자신의 삶과 아마도 겹쳐지면서 그 신비한 현상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모세가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나는 다 타버리고 죄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이 공허하고 헛되고 이 비참한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더불어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이제 자신이 광야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재가 되어버린 그리고 먼지와 같은 모세가 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영광의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이 성도의 삶에 과연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있었던 이야기 그냥 그에게 있었던 일이겠거니 아니요.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시작이 나타나 있고 출애굽기라는 그 이름을 따라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본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끔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출애굽기 본래 이름의 뜻이 그 이름의 책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그 이름의 책들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출애굽기와 모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진정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모세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비참하게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자리의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출애굽과 모세라는 대장정의 서막이 출애굽기 3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작, 이 위대한 시작에 모세의 모습은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널브러졌습니다. 그 잘났던 모세, 애굽 땅에서 왕자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과 그리고 열정과 뜨거움을 배웠던 그 모세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모세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여러 해가 지나서 바로가 죽었다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자기를 죽였다 한다 할지라도 바로와 자신은 친인척 관계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가 내가 그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는 나에게 비빌 언덕 또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죽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는 완전히 끈떨어진 연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먼지처럼 부서집니다. 다 타버린 연탄재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40년 동안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갔던 그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좀 제발 이 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 말씀 앞에서도 나는 아닌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라고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모세는 먼지처럼 부서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기가 나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산인지 아닌지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땅인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우연히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인 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는 하루하루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떤 일상? 기쁘고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일상인가요? 아니요. 광야, 먼지, 그리고 내뱉는 떼약변,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의 호주머니,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이름.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것이라고는 그저 말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수많은 양떼들만이 자신을 꿀꺽꿀꺽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방향이 서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는 그냥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는 어디론가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서쪽입니다. 성경이 왜 서쪽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서쪽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에덴의 동쪽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인이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그 놋 땅과 그 가인의 성을 어느 쪽을 향하여 짓습니까? 동쪽을 향하여 짓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극동에 있다고 하죠. 극동. 동쪽 끝에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죄에 찌들어버린 장아찌 같은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 하나님 계신 곳부터 끝까지 이르러서 어디까지? 극동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려면 재미가 없으시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모세는 자신의 그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서쪽을 향해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마침내 이룬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고단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살아가는지 사실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몰라줍니다. 내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가는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눈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의 고통스러운 일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곱게 빻아내시고 가루로 부셔뜨리시고 그리고 타나남은 재처럼 이제 내 힘과 열정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셔서는 그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꾸역꾸역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하나님의 삶으로 불러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들을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양떼처럼 인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넌지시 일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단한 삶을 통해서 당신의 깊은 임재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더욱더 이 깊이와 넓이와 폭이 깊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쪽으로 나아갔다는 말은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가 부서진 가운데 사실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세상과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삶에 머무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역사해야지, 내가 일해야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큰 일을 이뤄보아야지, 나는 잘나, 내가 큰 뜻이 있어, 나로 가득 찬 사람, 그리고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고 모세를 닮은 우리를 이 세상과 자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찬 나라는 자아와 이 세상의 욕심을 깨뜨려 부셔뜨리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세와 같은 40년의 광야와 연단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얘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제야 부르는 거야? 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늦었는데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불러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어쩌면 모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원망과 이렇게까지 나를 부셔뜨리고 인도하셔야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 속으로는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제 후배의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자살의 그 시도 끝에 여러분 살아남아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살아남았어 보니 살아내니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좋은 날도 오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단단해졌네, 견고해졌네 이야기했더니 그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견고하게 하셨어야 됐을까? 지금도 남는 의문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겉다리로 또 목사가 막 부서져 말하면 또 그죠? 직업병이지 않습니까? 수고했던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남아있으면,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남아있으면 여전히 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담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부서지고 세상을 향한 미련이 끊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제가 되어서 끝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나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드디어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인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75세 때 하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75세가 되도록 개기고 개기다가 하나님 버티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방도가 없으니, 여러분, 이제 그제서야 내가 의지하던 것들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가 언제입니까? 75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나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요. 다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주섬 챙겨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75세, 80세 너무 늦었는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끊어질 때, 내가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우리로부터, 그리고 나의 늦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교회에서 제일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제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은 이제 60세가 되도록, 그 60세가 넘어서 이제 세상에 미련이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제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바로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사랑교회가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사랑교회가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바로 내가 부서진 이 광야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이 고집센 사람들의 모습이고 인생이고 역사라고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후손이 400년간 애굽에 기거하다가 400년 후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돌아온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4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자존심이 있지 400년 걸릴 거라고 했는데 몇 년이나 늦었어요? 40년이나 늦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40년 늦었잖아요.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능력 없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늦던 100년 늦던 크게 크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40년 기다려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모세가 40살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몇 살에 나와요? 80세가 되어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왜 빨리 날 앉혀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저 토굴 속에 두셔서 장아찌가 되도록 우리를 묵혀두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맛으로 진정한 맛깔스러운 하나님의 밑반찬으로 우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재미없군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40년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그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시간에 비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40년은 너무 긴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오늘, 그 영원이라는 오늘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성 호렙에 그가 이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산에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서쪽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산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이곳을 성전 삼으셔서 지금 와 계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렵죠. 너무 어렵죠, 여러분. 성전에는 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물이 있고 제물을 태워드리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있어요? 불이 있죠, 불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 나아갔더니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나무가 있고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의 제단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고 그리고 제단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무에서 그 속에서 나무 위에 계시며 성령의 불에 임재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저 십자가는 십자가 나무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막 효과 음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령의 불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단 앞에 섰는데 그 제단은 우리가 곧 알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 그 앞에 그가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구약성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것이 결국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시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제단과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방황하는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들이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어가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밀처럼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멘. 네. 자, 여러분, 모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그는 다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이고 그 불타는 나무와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기 시작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내 자아와 세상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지없이 키웠고 부셔뜨리시고 깨뜨리시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셔서 먼지처럼 재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부셔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다스러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무 늦은 건 아니냐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그 자리에서 드디어 우리를 만나기 시작하고 불러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더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처음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이 세상을 누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그 세상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미련을 끊으시고 그 잘난 나를 부셔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방황하고 돌고 돌아서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불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셔뜨리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며 이 고난의 삶을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가서 볼까요? (7장) 58장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집사가 핍박을 받아서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이는, 이 스데반을 죽이는 대표와 앞잡이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울입니다. 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아로 가득 차서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 5절까지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3절부터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 눈이 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 박해받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니? 왜 나를 죽이니? 여러분, 바울은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마침내 어떻게 고백하게 되기 시작합니까? 로마서 8장 한번 읽을까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이해하고 그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31절부터 쭉 한번 길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이웃을 죽이던 바울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기 시작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바울이 점점 더 이 믿음의 고백, 이 높은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도 이제 그를 흔드는 그 어떠한 방해물이 되지 않는 이 높은 믿음의 사람, 여러분, 견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이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그 지식과 은혜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바울이 잘 알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88절 19절.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전부의 말씀이고 에베소서의 말씀이고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다 찾아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 숙제인가 쭉 한번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어디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그리고 그 불붙은 떨기나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세는 다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직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그 사명을 받아 나아가게 되는 자리에서 그는 조금씩 그 의미를 깨달아가고 이 세상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쭉 하고 이어집니다.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하기 위해 무엇을 바르죠? 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죠. 여러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자기에게 계시된 그 십자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 땅에 방황하고 유리하고 깨어지고 부서지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원망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고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다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 안에 머물고 거하고 나아가게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영광의 풍성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의 살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될 것이고 바위에서 터져 올라온 생수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는 홍해 바다를 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만나를 먹은 것이 나의 살을 먹은 것이고 생수를 먹은 것이 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은 것이고 홍해 바다를 지난 것이 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 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무슨 말하는지 다 모르겠지만, 왜 그게 십자가인지,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바스러뜨리고 부서뜨리셨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래서 마침내 나를 이곳에 말씀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왔다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네가 선 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 28절, 2장 2절, 3절, 그리고 골로새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땅의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것을, 그 하늘에 숨겨진 하늘의 영광과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돈이 많은, 우리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한번 했는데 한 성도님이 그러세요. 내가 돈 좀 써봤는데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 정말 그러시죠, 여러분? 없네요. 여러분, 저는 돈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한지. 근데 돈이 진짜 많은 분이 이야기하셨는데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돈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이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 안에서, 우리 서로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셔야 되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아름답고 귀한 것 주시려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과 자기 자아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녹아지고 포기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스스로가 포기되어지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바로 그 가장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고생했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자리, 바로 하나님이, 내가 선 이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야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도망가고 벗어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당신의 십자가 앞에 내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아담처럼 가인처럼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방법 쫓아서 세상 의지하고 이 세상의 행복 따라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것이 행복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이곳에 끌어당기지를 못하십니다.
네, 이번 주에 만난 그 후배가 왜 어려운 고난이 있었느냐.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버렸어요. 버리니까 너무 잘나고 너무 똑똑한 여자를 얻어서 기뻐했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1년 만에 정말 자신을 버리고 달아나버렸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를 놓았어야 선녀를 잡는 겁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가 수많은 고생 끝에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야 진정한 행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장의 엽서를 보내드리면 그 엽서는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된다는 기도 편지였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고난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이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서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돌고 돌다 마지막에 서서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조금 일찍 항복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더 일찍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런데 이게 되기까지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 고집센 병정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고집센 병정들의 이 고집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셨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룻기에서 보면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권리를 포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권리, 내 권리, 이제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을 신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딘가를 향해 가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신발을 왜 벗습니까?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을 신고 이제 어딜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자리, 난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르렀으니 다른 곳, 다른 처소, 다른 목적지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 가서 권리지냐? 라는 게 아니에요. 딴 데 가지 마. 딴 데 가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우리의 발을 벗기시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집에 이르러 우리의 발을 씻기셔야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죠. 아멘? 여러분, 다른 곳에 가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가면 고생합니다. 주님을 벗어나면 여러분 발만 부르트나 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바로 이 자리, 전 역시 욕심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벗어나지 마십시오. 네,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리라. 우리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듯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생명의 자리,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보면 원망과 아픔으로 가득한 이 광야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며 가정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난과 눈물을 흘렸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은 저의 큰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의 삶의 증인으로 세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끊임없이 그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신 분은 신발을 벗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사랑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성하고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 한번 찬양 한번 배워볼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자. 고달픈 삶의 은혜도 견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주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시 이소에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